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번째 시간입니다. 32문인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게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 32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현진 목사라고 할 때 정현진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물론 이름의 뜻은 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말 그대로 구원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적으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박해가 있고 나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신앙을 쫓아서 흩어진 것이죠. 이제 그들 중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고린도와 함께 매우 부유하고 또한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은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이 지역이 예전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학문, 이 사색,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학자들이 많이 거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흘러들어갔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도 또 이방인들도 또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이 유대인 그룹과 다르게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처음 등장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음이 좋죠. 왠지 좀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죠, 한국어로. 그래서
느낌이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비아냥대는 비꼬는 말투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는 율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누가 나에게 저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자부심이 좀 있는 단어가 유대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핍박은 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심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그 확실한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성도 없고 그냥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 정말 천민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최하층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 그리고 이 평등해지다 못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아래에다 두고 다스리게 된다. 실로 그 당시에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현실에서 이 낮고 천함, 배고픔과 어려움을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즉 헛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비참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 붙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향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하층민들, 보잘것없는 자들, 이러한 뜻이었죠. 이것이 처음 등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부르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래 너는 그래 그냥 현실에서는 어떻게 못 되니까 그래 그냥 그 꿈 쫓아서 그래 정신 반 빠져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반 빠져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초대 공동체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서 어쩌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새로 생긴 욕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비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는 로마인이 아니냐? 너는 많이 배우지 않았냐? 너는 똑똑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작은 속국,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독립국가도 아닌 멸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에서도 유력한 도시가 아닌 이름도 낯설고 생소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가문도 경미한 제대로 된 엘리트 교육이나 외국에서 유학한 그런 사람도 아닌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똑똑한 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푸른 겁니다. 지금.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왕으로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현실의 구렁텅이에서 무엇인가 말도 되지 않는 저 세상의 평등과 저 세상의 신분 상승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에게 비꼽니다. 네가 많은 말도 아니에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아그리빠가 비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조롱, 멸시, 비아냥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서 받는 그 조롱과 비아냥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이죠.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4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이 투철한 사람,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아냥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나사가 하나쯤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아냥거림의 대명사였고 이름이었던 이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받아야 될 조건이 되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죠.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를 성도, 그리스도인, 그래 뭐가 부끄러워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왜 너무나 감사한 이름이고 너무나 귀한 이름인지 성경을 통해 꼭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서나 학문적 수양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귀하냐?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귀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거나 소유하거나 붙들 수 없기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기에, 즉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선물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단순히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선택을 될 때 어떠한 행위를 거치냐면
가슴판에 12보석을 박습니다. 12보석이 박혀있는 이 조끼를 입습니다. 흉배를 차는데요. 이 흉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입어요. 그러면 이 가슴판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12개가 박혀있죠. 그리고 반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을 선택할 때 그 기름을 아론에게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에게 선택의 의미로 부어준 그 기름이 성경에 보면 머리를 흘러 타고 내려 수염을 타고 내려가 그 12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흉패에 그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거쳐서 흘러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선언하냐면 내가 아론과 함께 12지파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12지파 모두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 주목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부르신 바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기름 부음과 동일한 선택을 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곧 우리의 기름 부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과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이 기름 부음을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바꾸어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정결케 하셔서 부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말로 바꾸어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깨끗게 하여 쓰시려고 불러낸 사람들이기에 세 가지의 직분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직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온전히 이루셨던 방법과 우리가 이 세 직분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울리는 오늘날 합당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콕 찍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단언하건대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완전히 기록해 놓으신 것이 부족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의 직분의 온전한 감당함은 조금은 다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막 신비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의 5년 뒤를 맞추고 10년 앞을 예언하고 우리 모두는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이건 예언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어를 바꾸어 신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불안하여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완벽히 이루어 놓으신 성경에 어떤 말씀이 부족하여 우리가 덧붙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인정하는 것이 목사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따라오는 제자들과 둘러싼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시인하면이 먼저 나오지도 않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나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말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으로 변해 있은 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인종, 종교, 정치, 성향, 성별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종교적, 사상적 강요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개인의 신앙적 고백이 다른 이에게 강요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요. 그냥 내가 삶을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그것보다 이제 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 누군가가 나는 저게 종교성의 강요로 들립니다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조금 더 지나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야 이 세상에서도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받아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풀어내고 성경의 어떠한 누구도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만,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다른 교회는 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고 우리만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피지로 가야 되고 지진이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남태평양 아니면 남미 이런 쪽으로 가야 사람,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과 직분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가지고 에덴을 다스리라 명받았죠. 그러나 그 아담도 죄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즉 이것이 무슨 것이냐면 내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죄악과 죄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매일매일 그 두려움에 내가 이 죄를 졌으니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징계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병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떠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에서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온전한 속죄의 죄사를 드려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된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대라고 됩니다. 그건 신앙의 초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술을 먹으면 죄가 됩니까? 이걸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술 마시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걸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국이라는 거대한 것과 술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동일한 값어치에 놓고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못 갖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은가 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나 봐.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 그런 마음이 딱 든다면, 제가 이 은평구에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구원파로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딱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고요. 왕의 직분을 행사함도 조금 다르죠.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왕의 직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죠. 그러면 우리도 왕으로 무엇인가를 지켜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막 철벽같이 지키고 목사님을 철벽같이 지키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죄가 내 마음을 틈탈 때,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왕으로 자유의지로 내 마음이 기꺼이 즐거이 그 죄악과 싸우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권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유 목사님 그런 왕권 같으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놀라운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삶에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오늘도 하나하나 역사에 가신다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세에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임명하는 지방에 작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 왕관을 쓰고 있었고 이 지방의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왕들도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킹이었고 이도 킹입니다. 그것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아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맡겨주신 이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직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감당하고 없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놀랍게도 직분은 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고 없는 자를 해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형편도 지식도 신앙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잘된 일이 있어 생각나면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고 세우심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장 내가 눈에 보이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이 사람의 말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과감히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히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떨침이 선지자처럼 사는 길이고 제사장처럼 사는 길이고 왕처럼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비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빙 돌아가는지 어리석어까지 보이는 그 우직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죄악에 꽉 붙들려서 매일매일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웠다면 이제는 그만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